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드디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단락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이 모든 사건에 모든 이 사도행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를 가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여정이 단순히 로마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는 단순한 화물선이 아니라 로마에 떨어질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생명선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로 가는 이 길이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2년 동안 감옥에 잡혀 있기도 했고요. 5번의 재판과 변론을 반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지만 자유인의 몸으로 자유롭게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서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이 항해마저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난파될 위기에 처했고 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서 살 소망마저 끊어진 아주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바울이 탄 이 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사일생으로 어떤 섬 가까이는 도착을 했지만 문제는 그 섬에는 배를 정박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선택지는 하나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섬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배를 버리고 헤엄을 쳐서 그 섬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를 다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겨우 한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난파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역을 회상하면서 3번의 파선을 경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있었던 이 사건 이전에 기록한 거니까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 사도 바울은 총 몇 번의 파선을 경험한 거예요? 4번의 파선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이 배가 파손되고 난파당하는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은 지금 4번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럼 사도 바울은 앞에서 3번의 파선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파선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이전에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사도행전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이전의 3번의 난파, 그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 3번의 난파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로지 마지막 4번째 파선당한 이 사건만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앞에 있는 3번은 침묵하고 왜 마지막 이 4번째 파선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번 항해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4번째 파선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 파선의 경험, 사도 바울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 경험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풍랑을 통해서, 이 파선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쭉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배에 있던 선원들이 한 행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풍랑을 만나자 바다톱에 배가 박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버렸어요? 항해에 필요한 도구들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도구들도 다 바다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버리냐면 27장 38절을 볼까요? 27장 38절을 보시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밀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는 어떤 배냐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배인데 이 당시에 북아프리카에서의 최대의 수입품은 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밀을 싣고 가는 화물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들이 싣고 온 이 마지막 짐인 이 밀마저도 다 바다에 갖다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짐과 항해에 필요한 도구들과 모든 밀이나 화물까지 왜 다 바다에 갖다 버렸습니까? 살려고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짐들, 애지중지 지키면서 쌓았던 이 모든 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짐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모든 게 다 그냥 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순탄한 삶을 살 때는 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대로 하나둘 우리가 다 모아가면서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만나면 모든 것이 명백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은 놔버려야 되고 무엇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지가 고난을 만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풍랑을 지나가 봐야,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 봐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얼마나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내며 살아왔는가, 인생의 풍랑을 통과할 때 그것이 선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 없어도 되는 것,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고지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남들이 가지는 것, 남들이 하는 것 나도 다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고 풍랑이 닥쳐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선명해지고 심플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이 아닌가, 우리는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무엇은 놔버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억만금의 돈이, 그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배에 억만금의 금덩어리가 실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풍랑을 만나는 바다 한복판에서 그렇게 귀했던 그 금덩어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갖다 내버려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돌로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죽음이라는 필터를 통과시켜 보면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진짜 중요하지 않은가가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돈,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는데 그 돈을 이 죽음이라는 필터를 통과시켜 보면 여러분, 돈은 이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이 돈이 더 이상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도 이 죽음을 통과시켜 보면 내가 죽는데 내가 성공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서 성공할 것은 살아 있을 때나 중요한 것이지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시켜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가 본질이 아닌가를 우리는 선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그거 다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결국 이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풍랑을 통과해봐야, 고난을 통과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가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을 통과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흔들려도 풍랑을 만나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경험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다른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순탄하기만 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내가 그렇게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우리가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러 갈 때 우리도 그것 쫓아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보니까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닥쳐올 때 우리의 삶은 어디로 흘러갈지 내 삶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분이 목적하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다에 버리고 배까지 버렸지만 결국 이들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리데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피난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지만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멜리데라는 피난처를 만나서 이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멜리데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미항이 딱 저기 중간에 붙어 있었잖아요. 저기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지중해를 헤매다가 멜리데라는 그 섬은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 동그란 원이 보이십니까? 바로 저기가 이제 멜리데라는 섬이 위치한 곳이에요. 자, 멜리데 저기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서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서 한 섬에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자기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로마 근처까지 로마의 방향으로 지금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게 우리가 가려고 했던 원래 로마 방향으로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풍랑이라는 이 말도 안 되고 두려운 현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들을 여전히 선하신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끄시고 항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해 끝에 인생의 피난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폭풍 속에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풍랑이 부는 바다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풍랑이 부는 바다는 항상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두려운 풍랑 속에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인생의 고난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배의 원래 지도자, 이 배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배가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 배의 모든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항로는 선장과 선주들이 결정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리더십은 폭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폭풍이 불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니까 점점점 그때부터 누가 이 배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죄수로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무기력하게 바다와 바람에 떠밀려 갈 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했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위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진짜 바울이 말한 그대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서 그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증명이 된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라는 이 모든 것들이 풍랑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풍랑을 겪고 계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풍랑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로마가 아니라 기왕이면 인도해 주실 걸 그 배가 로마까지 가면 좋겠는데 왜 로마가 아니라 멜리데로 인도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에서 드러내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멜리데 섬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섬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면 11월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아직 비가 오고 해도 뜨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왔기 때문에 온몸이 젖어 있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비를 맞고 있어요. 겨울에 젖었고 비 맞으면 얼마나 춥고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원해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었어요. 2절에 보시면 이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특별한 동정심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영접해서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원주민들이 품었던 이 동정심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경계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난파당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멜리데오도 로마가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 선원들, 죄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런데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피워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무 묶음을 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나무 묶음 속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팔을 물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근데 뱀에 물렸는데 여전히 뱀이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스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뱀의 이가 바울의 팔에 박혀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뱀에 물리는 건 이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이냐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 무슨 계절입니까?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뱀들이 어떻게 있죠? 다 동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뱀에 물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뱀에 물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뱀에 물릴 일이 없는데 뱀에 물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신이 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을 보세요. 뱀에 물린 사람이 멀쩡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원주민들은 다시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이구나 라는 거예요. 뱀에 물려도 안 죽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이구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반대로 신이라고 떠받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냥 우리의 판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실패나 좌절을 당하면, 우리가 실패나 좌절을 당하면 힘들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뭐예요? 그 실패와 좌절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실패와 좌절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실패나 고통이 주는 그 어려움보다 주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들이 내 실패를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할까? 우리는 늘 그거 신경 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이 뭐 때문에 제일 힘들었을까요? 욥이 제일 힘든 것은 자신의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모든 그 판단의 말과 정죄의 말 때문에 욥이 더 힘들었어요.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생각해봐. 이거 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너에게 책임이 있어. 너의 문제야.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이 욥의 마음을 후벼 파기 시작하면서 욥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말과 그들의 판단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책임 때문도 아니고 욥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욥의 어떤 잘못 때문도 아니라고 이미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이 판단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판단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그저 욥이 당하는 그 처지만 보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욥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와 판단이 이렇게 불확실하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평가나 아니면 신이라고 치켜 세우는 그 말에 사도 바울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죠.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면 즐겁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도 동시에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명절에 오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가족으로부터 상처가 되는 말을 혹시나 여러분 이 명절에 듣더라도 여러분 그 말을 너무 개의치 마세요.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진리와 어떤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뱀에게 물리고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과 함께 또 강조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뱀에 물리고도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이 섬 사람들은 바울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마 그 섬의 그 원주민의 족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일행이 그 집에 가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마침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겁니다. 이 8절에서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약이 많으니까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세균성 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픈 것을 보면서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줬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고쳐줍니까? 안수해서. 성경에서 안수해서 고쳤다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 거의 유일하게 등장할 거예요. 안수해서 고쳤다. 그러면 누가가 굳이 지금 이 표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 섬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병만 고쳐줬을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병을 고쳐주면서 뭐를 전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까지 해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서 로마의 복음을 뿌리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멜리데 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다 드러났던 일이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바울이 있는 바로 이곳 그
그레데 섬까지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바로 턱 밑에 있는 그레데 섬까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모든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니까 결국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향할까요? 제국의 심장인 로마를 향하게 될 것이고, 끝내 그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군을 사람들이 막을 수 없고 풍랑과 광풍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무 힘도 없는 죄수로 끌려가고 난파되고 섬에 불시착하고 거기서 뱀에 물렸지만, 그러나 그 무엇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진군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대로 지금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경험했던 풍랑과 뱀에 물린 사건, 이 멜리데의 섬에서 일어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 풍랑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도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여러 가지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요, 이적과 체험과 승리,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 그 복음이 흘러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용해서 이 복음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말씀을 믿는 자로서의 넉넉함,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것이 흘러 넘쳐날 때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또 추석을 맞이하여서 고향으로 가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서 그 복음의 은혜와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고 흘러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